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성전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나온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서로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뭐 아픈 사람 있나 봐요. 주야. 진짜 장마도 지나가고 태풍도 지나가고 이제 들녘에 곡식이 열매를 얼마나 그냥 잘 익게 하려고 그냥 땡볕이 그죠? 와, 이렇게 더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더웠던 한 주간, 온 지면이 달궈지는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달궈지는 이때에 여기는 없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해가지고선 정말 너무하네 이럴 정도로 애들이 놀고 싶다라는 얘기. 그렇게 놀고선 또 놀고 싶다고. 저도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학업이 시작되는 이제 여름방학도 끝나고 이제 새학기가 시작하는 개학이 있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개학하면 누가 제일 걱정이 태산이에요? 공부하는 애들이 태산일까요? 아니요, 뒷바라지 하는 부모들이 태산이더라고요. 그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것들을 어떻게 또 공부를 또 부모들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시켜야 되나 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어때요? 여러분 뭐 그런 고민 없죠? 참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시킬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하고 이래요. 가면 그냥 과외 딱 시작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학원 가면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만나가지고선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줍니다. 뭐 요즘 뭐 비싼 학원은 뭐 들어가려 그러면 뭐 시험도 보고 들어간다면서요.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되면 학원도 못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우리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요, 얘가 노력을 안 해요. 진짜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든가, 선생님, 우리 아이가 공부에 좀 흥미 좀 있게 공부하는 방법을 좀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시켜요.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기말고사가 되면 이제 목표에 따라서 이제 선생님이 교육을 시키잖아요. 얘를 그냥 하드하게 해서 정말 문제 나오면 푸는 그것이 아니라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놓고선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내면 엄마의 얼굴이 우리 아이가 성적이 올랐어요 막 이런 얘기 할까요? 아니, 과외를 했는데도 내가 성적이 요 모양 이렇게 하면서 이런 목표에 따라서 목표 설정을 해놓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현 주소를 알지 못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선생님들의 고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오늘 제목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앙의 메타인지. 메타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몇 년 전부터 메타인지 학습법 뭐 이런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한참 요즘 핫한 학습법입니다. 그 학습법의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마인드 맵이란 뭐 여러 가지 걸 가지고 오면서 메타인지 학습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다 그랬죠. 오늘 메타인지 들어보셨어요? 메타는 또 뭐고 인지는 뭐고, 뭐 인지까지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메타는 뭔가. 그래서 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메타인지 학습법에는 세 가지로 얘기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서술 지식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나열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죠. 자신의 학습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의 지식과 능력을 가졌는가를 아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것을 아는 능력. 뭐예요? 내가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능력. 이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절차 지식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일을 해도 절차라는 부분이 있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절차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어지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이해 정도를 아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아는 거예요. 똑같죠.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뭐예요? 모르니까 은혜 받아요.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아가는 거죠. 그만큼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그것을 얼마 정도 이해할 수 있는가를 아는 능력. 세 번째는 전략 지식입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고 그것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것이 메타 인지 학습법의 기초라는 거예요. 메타 인지 능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뭐예요? 다시 얘기하면 주제를 아는,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이 노력을 적절하게 하고 투자함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학습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학습법인 거죠. 근데 신앙에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능력이 향상되는 가장 기본은 아는 것입니다. 오늘 알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0일이 마친 성경 통독이 있었잖아요. 뭐예요? 성경을 읽어야 이런 게 있었구나를 인지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고백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은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아는 능력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를 파악하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내가 복음을 위해, 예배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능력이 필요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바로 찾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인디안 그 추장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늑대 2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늑대 2마리를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이에게 질문해요. 이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가 있는데 이 늑대 2마리가 있는데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늑대 2마리가 그렇게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나쁜 늑대가 이길까요?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힘센 늑대? 그쵸? 어떤 늑대가 이길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늑대가 이길 것 같아요? 어떤 늑대가 이기냐면요, 내가 밥을 준 늑대가 이겨요. 그렇잖아요. 2 늑대가 있는데, 나에게 그 2 늑대가 있는데,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밥을 주기 시작하는 순간 그 아이는 몸집이 커져서 이 착한 늑대를 잡아먹을 수 있는,
뭔가를 다른 것을 잡아먹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신앙에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다가 밥을 줘야 되는지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끈질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끈질긴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끈질긴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건 끈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려움과 힘듦의 상황이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끈질긴 믿음을 다시 말하면 뭐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끈기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끈기 있는 믿음, 오늘 이 사람들은 그 끈기 있는 믿음에 대해서 잘 알았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15장 10절에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끈기 있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야, 깨달아야 끈기 있게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유 없이 무작정 달려가는 것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리를 불러서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깨닫는 것은 지속적 깨달음인 거예요. 한번 그냥 딱 던졌는데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건가? 이걸까? 그래서 한 번 더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그런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금 나와 함께 하면서 보여준 그 모든 것을 보며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중풍병자, 걷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해요? 경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인생의 절반 이상을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깨달은 게 뭐가 있습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이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깨달음은 전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북극점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들은 끈질긴 열정으로 달려나간 거예요. 열정만이 아니라 끈기 있는 열정으로 쫓아간 것입니다.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 때 목표를 위한 끈질김이 필요한 것이죠. 목표, 그 점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들에게 아직 첨단 장비가 발달하지 않았던 1909년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침판 하나로 북극점을 찾아
떠난 것이죠. 생명을 건 여정이고 끈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어떠한 깨달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너지지 않는 끈기와 열정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갈 때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무리 들어도 아직 못하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말하죠.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느냐, 이런 마음이실 겁니다.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느냐. 이 깨달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더 알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야,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으면 끝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야,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했네,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했네, 이런 방법도 있단다, 이런 것도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깨달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더 알 수 있는 방법,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들어오는 것보다 뭐가 더 더럽다고요? 배출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배출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아무리 잘 먹어도 배출하지 못하면 어때요? 죽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함이 없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들은 행위에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진정한 깨달음이 없이 그냥 벌어지는 일만 보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뭐였어요? 지난주에 바다 위의 풍랑이죠. 오늘 그 바다 위의 풍랑처럼 우리가 현상만 보고 놀라고 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현상을 보고 거기에 놀람이 아니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14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할 때 뭐예요? 둘 다 어디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끈기 있는 믿음의 소유자는, 그리고 제자의 삶으로 내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계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물음은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가 살아가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몸의 본능은 잠자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 본능을 이기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이해할 수 없지만 본능을 이기고 내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고 어디로 나왔어요? 예배의 자리로 달려 나온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에 따라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자리에 남아 예배를 통해 이제 감동과 감격, 그리고 치유와 해방, 그리고 평안을 선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포기하지 않아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니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고발했던 모습을 압니다. 오늘 자신이 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함으로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며. 누구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이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열심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러나 이스라엘을 멸망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 이해가지 않아도 살아간 것이 아닌 자신의 욕심과 열심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에 멈춤이 아닌 끈기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 이거는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겸손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해요? 겸손. 그렇죠? 겸손 뭐라고 생각하세요? 겸손이 생각이 안 나요? 낮추는 게 먼저 시작되는 게 겸손이 아니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겸손은 아니죠. 이게 겸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남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의 시작이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예요. 자, 오늘 낮아지는 모습, 나를 낮추는 모습. 그런데 낮추는 것 같은데 내가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니죠. 그리고 아니죠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겸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것. 또 다른 것. 지금 현재 상황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를 다시 해석하면 나 자신을 알면 남을 존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 뭔지 아세요? 뭐라고요? 이렇게요? 방언을 터졌어요? 네. 세아우톤이라는 이 그리스어, 너 자신을 알라. 아폴로 신전 앞에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아폴로 신전을 간 것 같은데 왜 생각이 잘 안 나는지 앞마당에 써져 있다 그러는데 우리 왜 가이드 분이 왜 얘기를 안 해주셨는지 내가 봤는데 그리스 신전에 한번 이제 아폴로 신전 지금 거진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이제 복원 중에 있긴 하는데 그래요.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을 소크라테스의 변증론 중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좀 어떤 생생글에서 있었던 얘기를 여러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보다야 내가 더 현명하지. 그건 실은 우리 중에서 어느 쪽도 훌륭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
때도 이 사람은 자기가 실은 알지도 못하면서 대단한 걸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나야 사실상 내가 알지 못하듯 알고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이지. 어쨌든 적어도 이 사람보다는 바로 이 사소한 한 가지 것으로 해서, 즉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로 해서 내가 더 현명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변증법으로 글을 써서 나왔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을 자각하고 지각하고 있어, 알고 있어 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인 걸 알고 있어. 지혜를 얻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 그래서 우리가 주제 파악을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소크라테스가 현명한 사람이었던 이유는 역설적으로 자신이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영어는 못 가르치고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것. 영어를 배우러 왔는데 한글조차 모른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 오늘 이런 뉴스가 우리들에게 알려지는 것처럼 우리는 현재 자신의 상태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로 충만하고 사랑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될 것,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잘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오늘 어린 자신의 딸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귀신에 들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병 고치는 일들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집사님,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병 고치는 일들이 나오면 대부분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유명한 문장들이죠. 오늘 읽었던 문장.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유명한 단어죠. 이 단어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예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를 다윗의 자손과 불쌍히 여기소서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병이 고치기를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자, 그냥 저기요, 저 병에 걸렸는데요.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그렇게 얘기해요. 가서 저 병에 걸렸는데요. 저 병에 걸렸어요.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요즘 한의원가가 아니고선 너무 소화도 안 되고 막 냉방병인지 몸이 좀 침을 맞는데 거기는 좀 다르게 해요. 진맥을 보는 게 아니라 눌러보고 해요. 저는 항상 거기 가서 느끼는 거지만 나는 재활의학 센터에 온 것 같은, 이게 재활을 하러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 주신 재활이랑 비슷한데 이렇게 돌리면서 자, 여기 좀 어때? 여기 좀 여기 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표현한 거예요. 오늘 이 여인도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아이를 케어해 주십시오. 아니, 살게 해 주십시오. 아마 이 이야기는 구약 전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윗의 자손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그런데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자신을 알고 그렇게 소리지르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네? 몇 절이 나와요? 네? 22절부터 한번 봅시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3절 뭐라고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뭐예요? 대답을 했대요 안 했대요? 집사님 대답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대죠. 안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때 같았으면 그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레파토리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서 아픈 자를 보면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실로암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요, 저를 여기다 넣어주시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아이, 당신 필요 없고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런 얘기 아시잖아요. 들었잖아요. 오늘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렇죠? 그럼 왜라는 질문, 왜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안 해봤어요? 저는 이걸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그 전에 누구랑 지금 약간 좀 시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바리새인도 있고 그 전의 말씀은 누구도 나와요? 이제 예수라는 소식이 헤롯에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소리가 붉어지면 어떤 일이 있을까? 또 더 요란해지지 않을까? 예수님 그냥 좀 어떻게 대충 해서 보내주시면 안 돼? 이런 마음이지 않았겠는가? 제자들의 마음에. 이런 일 한두 번 겪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방인들에게도 나음을 입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이셨고 그들에게 해방의 놀라운 은혜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누구요? 오늘 이 여인에게만 특별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인은 그래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겸손히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끈기 있게 인내하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야, 네가 다윗의 자손이라면서 네가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니? 아, 더러워 진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안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러 오고 교회 와가지고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데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에이씨 더러워.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일이 있고 어려워가지고선 저 좀 도와주시면, 배가 고파서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배가 고프시면 제가 라면을 끓여드릴게요. 돈을 드릴 게 없습니다. 저희는 라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더니 내려가더니 주보 하나만 주십시오 이러더니 주보를 지나가다가 훅 찍고서 내려가는 거예요. 뭐예요? 얻을 게 없으니까. 진짜 간절함이 없었으니까. 오늘 그 여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간절함으로 끈기 있게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난 내 아이의 생명을 구하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얻으리라. 이 심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정과 동일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죽음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아멘. 뭐가 없대요? 후회함이 없대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답니다. 후회함이 없대요. 눈 좀 떠봐요. 후회함이 없대요. 그래도 후회함이 없대.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며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겸손한 마음과 끈기가 없다면 이렇게 부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끈기 있게, 끈질기게. 자, 200일을 다 마치는 소감이 어때요? 마지막에 스파타를 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끈질기게 목표가 생긴, 목표의 날이 다가오니 끈질김을, 끈기 있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소식.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메타인지 학습과 같이 신앙에 메타인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겸손의 모습. 그 이상의 것.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좌표는 어디쯤 있는지, 그렇다면 이제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길 바랍니다. 내 좌표가 어디쯤 있는지를 이제 인지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아직도 모자랐구나. 그럼 누구를 봐요? 이제 모자란 내 모습을 어디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달려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짐을 내려놓으라 라는 거예요. 나의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놔봐요 좀 제발.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의 짐을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나의 짐을 내려놓으래요. 다음엔 짝꿍을 만들어줘야 되겠어. 둘이 같이 안 채우면 안 되겠어. 바꿔야 되겠어. 자, 나의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짐.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할 때 나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주께 있다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짐을 내려놓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께 내 짐을 내려놓는 데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내 짐이 뭔데? 그렇죠? 어떤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짐을 내려놓으려면 무엇을 인식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짐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옷을 세탁하는 것은 내 옷이 더럽혀졌다는 것을 인식할 때에 어떻게 해요? 세탁하는 거예요. 오늘 입었다라는 이 옷은 내가 입은 옷이야. 그러니까 땀 냄새가 나고 더러우니까 세탁해야 돼 라는 인식. 이렇게 해야 옷이 깨끗해지고 상쾌한 옷을 입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할 그런 인식이 되어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탁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뭐 할 때요? 인식할 때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것을 인식할 때. 그런데 이 모르는 것을 어릴 때 인지하고 인식될 때 효과가 더 큰 거예요. 왜냐? 점점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하지 않았던 과업이 있기 때문에 그 과업을 어떻게 해요? 몰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을 못하고 또 이것도 같이 해야 돼만이 이 중간에 비었던 갭들을 채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 부족이라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착각을 낳고 이 착각은 실패를 이끈다라는 거예요. 자, 신앙의 착각은 뭐야? 이것을 얘기하면 신앙의 착각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해? 신앙의 착각. 신앙에 착각이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다 알고 있어. 지금 상황이 다 이래. 나 정말 잘 알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렇죠? 잘하고 있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근데 뭐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고 있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을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안다는 것, 그보다 현명하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부족한 존재이구나. 그것을 나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 제자들이 많은 것을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왜 깨닫지 못하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메타는 상위 정보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메타는 현상을 통해 말하고 있는 상위 정보를 깨닫는 거예요. 상위 정보, 누가 주시는 정보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정보를 깨닫는 거예요.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상위 정보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주님, 내가 왜 이러고 있죠, 주님? 하나님, 내가 왜 이러고 있죠?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것 같고 둔한 것 같아요. 하나님, 기도는 하고 있으나 울려 퍼지는 꽹과리 같아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고백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 나와 귀신 들린 딸의 얘기를 한 그 여인은 깨달은 거예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려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러죠? 이 상황이, 이 현상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인은 딸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소리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잡은 거예요? 예수를 잡은 거예요.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에게 내 삶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여 도와주세요. 내 현상이 왜 이렇습니까?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에요. 내 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들이 많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 문제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할 때 내게 있는 짐을 해결하고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불러라고 얘기하는데 사단은 부르기 전 네 짐을 먼저 해결하고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짐이 해결되어지는데 사단은 순서를 자꾸 뒤집혀 놓는단 말이에요. 뭐를 먼저 하라고요? 짐을 내려놓고 주의 이름을 불러라. 아니에요. 뭐를 할 때? 따라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짐이 해결되어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닌 내게 내려놓는 것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내려놓는 것이다. 아멘. 주님께 좀 내려놔 봐요. 내려놔 봐요. 내려놓는다고 해가지고선 그래요, 될 대로 한번 돼봐. 뭐 되겠지 뭐. 이게 아니라니까요. 뭐를 할 때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고백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단이 여러분 옆에서 속삭이잖아요.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불러도 듣지 않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문제는 문제를 낳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고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신앙의 인지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그 상위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없으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에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들이 많죠.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문제 있으니까 세상이죠. 문제 없으면 천국이에요. 천국을 살고 싶습니까?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문제가 해결돼요. 주의 이름을 불러봐요. 문제가 해결돼요. 오늘도 이 아침에 오면서 참 안타까운 환경을 봤어요. 오늘 여기 밑에 우리 편의점 있잖아요. 여기 이제 7시쯤 여기를 편의점을 열어놨대요. 그 의자를 개방을 했대요. 그런데 이 동네 저기 걔네들이 있어요. 밤새 어디서 진탕 먹었는지는 모르는데 어느 새끼들이 팔았는지 몰라도 이 쌍놈의 새끼들 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술을 먹고선 여기서 그냥 개판 5분 전으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사람인지 개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나벌레.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그냥 먹고 가라 그랬지 여기다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고 가면 어떡하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게 보는 거죠. 문을 열어줘가지고 라면도 먹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주름 이러면서 숭숭숭 혼자 이러는 거예요. 속상하니까 그렇게 몇 마디 하고 갔더니 한참 지나고 있는데 약간 이상하게 낌새가 이상하지. 밑에서 이제 뭐 정리하고 제가 한 8시 조금 넘어가지고 와서 이제 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웃더니 훅 튀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 한번 했다고 먹던 라면 국물부터 시작해서 쓰레기를 그냥 그 좌판 위에다 그냥 다 엎어버리고 훅 튀어간 거예요. 삶의 그 다음에 일어날 그 상위권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인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얘들 인생 막장처럼 사는구나. 사실은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살아요. 안타까워요. 그렇게 누가 만들었냐면 어른들이 만들었어요. 미안하지만. 왜요? 그들도 그 이상의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없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 앞에 문제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냥 뭐 어려우면 왜 있잖아, 네 문제를 먼저 해결해, 이런 얘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자신의 딸을 위해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말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이 고백한 여인, 그 여인에게 베풀어진 긍휼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얘네들한테 제가 예전에 많이 얘기했어요.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하는 얘기가, 요거 끝나고 요거만 해결되면, 해결 안 된다니까요. 요거만 해결되면 우리가 뭔 얘기예요? 산 넘어 산나물이에요? 산 넘어 산이에요? 산 넘어 산이죠. 산 넘어 산인 거예요. 분명히 이 산만 넘어가면은 끝날 것 같았는데 올라가 보니까 또 산인 거예요. 산에 다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뭐가 남았어요? 더 내려갈 길이 남은 거예요. 어떻게 내려가겠습니까? 굴러 내려가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참 말이 안 통하네 라는 이야기. 답답해서, 답답하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화를 하는 대상하고 상대가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태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아, 있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참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나 때론 낙심하고 있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요. 질그릇같이 늘 깨어질 것 같은 우리, 늘 낙심하고 슬퍼하고 혼자 쭈구리처럼 저기 앉아 있어도 에휴, 쭈구리는 끝났어, 그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 저는 미련합니다. 가난합니다. 실패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은 나의 신앙의 좌표가 인지될 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할 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침 나의 신앙의 좌표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어떤 상태인가를 살펴보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비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인지하고 고백함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사랑합니다. 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오니 하나님, 이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이제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